제34편 지역우주 어머니 영. 창조주 아들이 우주 아버지와 영원 아들에 의해 개인성 구현되면 그 다음에 무한 영은 이 창조주 아들과 함께 우주의 영역으로 갈 자신의 새롭고도 독특한 대표자를 개별 존재화시키며 처음에는 물리적 조직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새롭게 투사된 우주의 창조체들에 대한 사명활동과 창조에서 그의 동행자가 된다. 창조영은 창조주 아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실체와 영적 실체 둘 모두에게 반응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역우주를 관리하는 일에 합동하고 연합한다. 이딸 영들은 무한 영의 본질을 갖지만 물리적 창조와 영적 사명활동의 일에 동시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물리적 창조에 있어서 우주 아들이 원형틀을 제공하는 반면 우주 영은 물리적 실체들의 물질화를 일으킨다. 아들은 힘의 설계들에 작용하지만 영은 이 에너지 창조계들을 물리적 실체들로 변환시킨다. 무한 영의 이 초기 우주 현존을 개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아들에게 있어서 영, 동료는 개인적이며 항상 하나의 별개 개별 존재로 기능한다. 1. 창조영의 개인성 구현. 별과 행성군. 의 물리적 조직의 완성, 그리고 초우주 힘 중심들에 의한 에너지 순환 회로의 설립이 이루어진 후 그의 지역우주 창조적 초점화 구현을 통한 그리고 그 지시 하에 작동하는 무한 영의 대리자들에 의한 이 원시적 창조 작업에 뒤이어서 새롭게 조직된 우주 안에 생명이 그 다음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미가엘 아들의 선언이 반포된다. 이러한 의지의 천명을 낙원 천국이 승인함에 따라 낙원 천국 삼위일체 안에서 승인의 반응이 나타나며 그 뒤에 신들의 영적 광채 속에서 그의 초우주에서 새로운 이 창조가 조직화되는 주영의 사라짐이 뒤따른다. 그 동안 다른 주영들이 낙원 천국 신들의 이중앙 거점 근처로 접근하며 그 뒤를 이어서 신포옹된 주영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인지되면서 창발될 때 초기 폭발이라고 알려진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거대한 영적 성광, 관계된 초우주 본부와 같이 멀리에서도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는 현상이다. 거의 납득되지 않는 이 삼위일체 현시와 동시에 관계된 지역 우주 안에 거주하는 무한 영의 창조영 현존과 힘의 본성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들 낙원 천국 현상에 응답하여 창조주 아들의 바로 그 현존 안에서 무한 영의 새로운 개인적 대표가 즉각적으로 개인성 구현된다. 그가 바로 신성한 사명활동자이다. 창조자 영의 개별 존재화된 창조영 조력자는 그의 개인적인 창조적 동료, 지역우주 어머니 영이 되었다. 공동 창조주의 새로운 이 개인적 분리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지역 우주의 모든 세계들과 존재들에게 보급하도록 수립된 흐름들과 규정된 영힘의 순환 회로들과 영적 영향력이 시작된다. 실제적으로 이 새롭고 개인적인 현존은 물리적인 우주 조직에 대한 아들의 초기 작업에 있어서 그의 선제 동료인 동시에 보다 덜 개인적인 동료의 변환이다. 이것은 몇 마디로 엄청난 드라마를 진술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들 중대한 활동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것들은 순간적이고 불가해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 기법과 과정의 비밀은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속에 감추어져 있다. 유일하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다. 순전히 물리적인 창조 또는 조직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역 우주에서의 영현존은 낙원 천국 무한 영의 영으로부터 불충분하게 차별화되었다. 반면에 하느님들의 비밀스런 포옹으로부터 감독하는 주영이 다시 나타나고 영적 에너지의 선광을 뒤따른 후에 무한 영과의 변화하는 접촉에 있었던 그 주영의 개인적 유사 형태로 무한 영의 지역 우주 현시가 갑자기 그리고 완벽하게 변한다. 그리하여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은 천문적 사법권을 갖는 초우주의 주영의 그것으로 가미된 개인적 본성을 획득한다. 무한 영의 개인성 구현된 현존, 지역 우주의 창조 어머니 영이 사타니아에서는 신성한 사명활동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실제적 의미들과 영적 목적들에게 신의 이 현신은 신성한 개별 존재, 영개인이다. 그리고 그녀는 창조주 아들에 의해 그렇게 인정되고 존중된다. 우리 지역 우주에서 영이 그 결과로서 이 아들에 대하여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이 그에게 위탁되었다. 라고 알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셋째 근원이며 중심의 지역화와 개인성 구현을 통해서였다. 2.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본성. 생명 창조의 시기에 현저한 개인성 변형을 겪었으므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그때부터 개인으로 기능하며 그들의 지역 창조의 광대한 문제들의 계획과 관리에서 창조주 아들과 곧바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협조한다. 많은 우주 존재 유형들에게 무한 영에 대한 이 설명조차도 최종적인 미가엘 증여 이전 의 시대 기간에는 전적인 개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창조주 아들이 주아들의 주권적 권한자로 상승된 이후에는 창조 어머니 영이 모든 접촉하는 개별 존재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개인적 본질 특성이 증대된다. 우주 영은 창조주 아들과의 최초 연합에서부터 반중력의 충분한 자질을 포함하면서 무한 영의 물리적 조정 속성 전체를 소유한다. 우주 영은 개인적 지위를 달성함에 따라 무한 영이 직접 현존하였을 경우와 같이 지역 우주에서 충분하고 완벽한 마음 중력 조정을 행사한다. 각각의 지역 우주에서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낙원 천국의 7주 영들 중에 하나에 구현된 무한 영의 본성과 고유 특징들에 따라 기능한다. 모든 우주 영들은 기본적인 균일성 있는 반면 7주 영들 중에 하나를 통한 그들의 기원에 따라 결정된 기능의 다양성도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기원의 차이는 다른 초우주들에서 지역 우주 어머니 영들의 기능상 다양한 기법들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모든 본질적인 영적 속성들에 있어서 이 영들은 서로 동일하며 초우주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영적이고 전적으로 신성하다. 창조영은 세계들의 창조체들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창조주 아들과 공동 책임을 가지며 이들 창조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아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다. 생명은 창조영의 대리자를 사명활동되고 유지된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이 땅의 모습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능 창조체들의 우주를 창조함에 있어서 창조 어머니 영은 처음에는 우주 완전성의 구체에서 기능하며 빛나는 새벽별의 산출의 아들과 협력한다. 그 후에 행성들의 창조된 존재들의 계층에 영의 후손들이 점점 더 접근하며 마치 아들들이 영역들의 필사자들과 실제적으로 접촉이 멜기세덱들로부터 물질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낮아지는 것과 같다. 필사 창조체들의 후기 진화에 생명 운반자 아들들이 영역에 존재하는 유기체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물질적 몸체를 제공하며 반면에 우주 영은 생명의 호흡을 제공한다. 거대 우주의 7번째 부분이 여러 면에서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생각 깊은 탐구자들은 앞으로 오는 시대들에서 굉장히 잘 균형을 이룬 창조의 진화를 내다본다. 우리가 오르본톤에서 이러한 고도의 균형을 예견하는 것은 이 초우주를 통솔하는 영이 높은 곳의 주영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며 영원한 세신들 모두의 특색과 성격들에 대한 균형 잡힌 결합과 완전한 합동을 구현하는 영지능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느리고 뒤떨어져 있지만 영원한 미래 시대의 어느 시점에 초월적 발전과 전례에 없는 성취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3. 시간과 공간에서의 아들과 영. 영원 아들뿐만 아니라 무한 영도 시간 또는 공간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후손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무한 영은 모든 공간에 널리 퍼지며 영원의 순환계 속에 거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후손들과 이루는 그들의 개인적 접촉에 있어서는 무한 영의 개인성들이 공간에 대해서는 보다 덜하다 하더라도 현세적인 요소들을 종종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 사명 활동들 대부분은 공간을 무시하지만 우주 실체의 다양한 차원들의 합동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 지연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단독 사자는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간과 실질적으로 무관하다. 비슷한 실존 개체들이 너희들에게 알려졌다. 개인적 특권에 있어서 창조형은 전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간과 무관하지만 시간과는 그렇지 않다. 별자리 또는 책의 본부에는 그러한 우주영의 분화된 개인적 현존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 우주 전체를 통하여 동일하게 그리고 널리 존재하며 한 세계에서 다른 어떤 곳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개인적으로 현존한다. 시간 요소를 고려할 경우에만 창조형은 자신의 우주 직무에서 언제나 제한을 받는다. 창조적 아들은 자신의 우주에 두루 순간적으로 활동하지만 창조형은 우주적 마음의 직무에 있어서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우주 아들의 개인적 특권을 그녀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게 할 때는 예외이다. 순수 영 기능에 있어서 창조형은 우주 반영성의 신비한 기능에 협조할 때와 같이 역시 시간과 무관하게 활동한다. 영원 아들의 영중력 순환 회로가 시간과 공간 둘 모두에 무관하게 작동하더라도 창조주 아들들의 모든 기능들은 공간 한계들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만약에 진화하는 세계들의 활동 행위들이 제외된다면 이 미가엘 아들들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창조주 아들은 시간에 의해서는 방해받지 않지만 공간에 의해서는 제한된다. 그는 동시에 두 장소에 직접 존재할 수 없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그 자신의 우주 안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활동하고 초우주에서 반영성에 의해 실제적으로 그러하다.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아들과 직접적으로 교통한다.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창조주 아들의 이해심 있는 조력자이고 공간에 관한 그의 선천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고 보상하도록 해주는데 왜냐하면 이 두 존재들이 관리상의 결합 속에서 기능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지역 창조의 한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 실제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 우주 전반을 실제적으로 관찰할 때 창조주 아들과 창조영은 대개 시간과 공간 둘 모두와 상관없이 기능하는데 각자에게는 상대방의 시간과 공간 해방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직 절대 존재들만이 절대 의미에서 시간 및 공간과 무관하다. 영원 아들과 무한영 두 존재에 종속된 개인들은 시간과 공간 둘 모두의 지배를 받는다. 창조영은 공간 의식을 갖게 될 때 그녀는 제한된 공간 권역을 그녀의 것으로의 인지를 준비한다. 영역에서는 그녀가 다른 모든 공간에서는 제약을 받는 것에 대조적으로 공간 제약이 없다. 존재는 존재의 의식의 영역 안에서만 자유롭게 선택하고 활동할 수 있다. 4. 지역우주 순환 회로들. 네바돈 지역우주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영 순환 회로들이 있다. 1. 창조주 아들의 증여의 영, 위로자, 진리의 영. 2.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 순환 회로, 성령. 3. 다소 통일된 활동들 그러나 7보조 마음 영들의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는 지능체 사명활동 순환 회로. 창조주 아들들은 낙원 천국의 7주 영들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유사한 우주 현존의 영을 부여받는다. 이것이 진리의 영인데 그것은 증여된 아들이 그러한 구체에 대한 영적 직함을 받은 후에 그에 의해 세계에 베풀어진다. 증여된 이 위로자는 지역 우주에서 진리의 개인화 구현인 그를 향한 모든 진리 탐구자들을 영원히 이끄는 영적 기세다. 이 영은 창조주 아들의 선천적인 자질인데 거대 우주의 주 순환 회로들이 낙원 천국 신들의 개인성 현존으로부터 유래된 것과 같이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부터 창발한다. 창조주 아들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으며 그의 개인적 현존은 지역 우주 또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영의 기능들은 방해받지 않으며 이는 신성한 이 현존은 창조주 아들의 개인성으로부터 유래된 반면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개인 속에 기능적으로 중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 어머니 영은 지역 우주 본보 세계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창조주 아들의 영은 아들의 직접적인 현존과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고 또 기능하지만 그녀의 개인적 영과는 그렇지 않다.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성령은 그녀의 직접적인 현존이 구원자별에서 떠나게 될 때에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영현존은 우주 본보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창조주 아들의 영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우주 어머니 영은 진리의 영의 우주 초점과 중심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개인적 영향, 성령으로 활동한다. 창조주 아버지 아들과 창조 어머니 영은 둘 모두 자신들의 지역 우주 자녀들의 마음 자질에 다양하게 기여한다. 그러나 창조 영은 자신이 개인적 특권을 부여받기 전에는 마음을 증여하지 않는다. 지역 우주 안에 있는 개인성의 초진화 계층들은 초우주 마음 원형 틀의 지역 우주 유형을 부여받는다. 진화적인 생명인 인간과 인간 이하 계층들은 마음 봉사 사명의 보조형 유형들을 부여받는다. 일곱 보조 마음 영들은 지역 우주의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창조이다. 이 마음 영들은 특성으로는 비슷하지만 힘에서는 다양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창조주로부터 벗어난 개인성들로 간주될 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우주 영의 본성을 비슷하게 갖고 있다. 일곱 보조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주어졌다. 지혜의 영, 경배의 영, 조언의 영, 지식의 영, 용기의 영, 납득의 영, 그리고 신속한 감지력, 직관의 영. 이것들은 선지자가 환상의 상징 속에서 보았던 보좌 앞에서 불타는 등불들과 같은 하느님의 일곱 영들이다. 그러나 그는 이 일곱 보조 마음 영들의 4명과 20명의 파수자들의 좌석들은 보지 못하였다. 이 기록은 두 가지 모습이 혼동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우주 본부에 속하고 다른 하나는 세계 수도에 속한다. 4명과 20명의 장로들의 좌석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되는 세계들로 이루어진 너희들의 지역 체계의 본부들이다.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나왔다. 지역 체계들에게 보내지는 우주 방송들은 구원자별에 대해서였다. 또한 그는 지역 우주의 방향지시 조정 창조체들, 본보 세계에 살아있는 나침반들을 보았다. 네바돈에 있는 이 방향지시 조정은 구원자별의 네 조정 창조체들에 의해 유지되며 그들은 우주 흐름들 위에 작용하고 첫 번째로 기능하는 마음영, 직관의 보조자, 신속한 납득의 영에 의해 훌륭하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네 창조체들, 짐승으로 불렸던 에 대한 설명은 유감스럽게도 망쳐진 것이었으며 그들은 견줄 데 없는 아름다움과 멋진 형태를 하고 있다. 나침반의 네 지점들은 네바돈의 생명 안에서 보편적이며 선천적이다. 살아있는 모든 창조체들은 이러한 방향지시 흐름들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신체 기관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창조체 창조계들은 우주의 두루 각각의 행성에 이르기까지 중복되어 있는데 세계들의 자력과 관련되어 동물 유기체의 극히 미세한 몸체들의 집단들을 그렇게 활성화하여 이들 방향세포들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한다. 그리하여 방위 감각은 우주에 살아있는 존재들 속에 언제까지나 고정되어 있다. 이 감각은 인류에게 의식적 소유로서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몸체들은 이 글이 씌어질 무렵에 유란시아에서 최초로 관찰되었다. 5. 영의 사명활동. 신성한 사명활동자는 창조주 아들의 7번째 증여가 있기까지 생명의 형성과 새로운 존재들의 계층들의 창조에 그와 합동하며 그 다음에 그가 우주의 충만한 주권자로 상승된 후에는 세계 사명활동과 행성 진보의 미래 업무에서 아들 및 아들의 증여된 영과 계속 협동한다.
거주되는 세계들에서 영은 진화적 발전의 일을 시작하며 영역에 생명이 없는 물질로 시작하여 처음에는 식물 생명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는 동물 유기체들을, 그 다음에는 인간 실제의 최초 계층들을 증여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각각의 수연은 최초이자 원시적인 단계들로부터 의지 창조체들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행성 생명의 진화적 잠재가 더욱 드러나는 일에 기여한다. 영의 이러한 노력은 일곱 보조자들, 약속의 영들, 진화하는 행성들의 통합하고 합동하는 영마음을 통하여 주로 이행되었으며 사람의 종족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개념들과 영적인 이상들로 향하도록 항상 그리고 연합하여 인도한다. 필사자 사람은 진화 창조체들의 순전히 동물적인 마음이 경배와 지혜의 보조자들에 대한 접수 능력을 개발할 때 마음과 관련하여 영의 사명활동을 처음 체험한다.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보조자의 이 사명활동은 영적인 사명활동의 문지방을 마음 진화가 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경배와 지혜의 기능에 그러한 마음들이 신성한 사명활동자의 영적인 순환 회로들 안에 포함된다. 마음이 성령의 사명활동과 함께 그렇게 증여될 때 그것은 우주 아버지의 영적 현존, 생각 조절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능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모든 마음들이 생각 조절자들을 받을 준비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증여된 아들이 모든 필사자들에 대한 행성 사명 활동을 위하여 진리의 영을 해방시킬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진리의 영은 신성한 사명 활동자의 영의 현존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일한다. 이러한 이원적 영 접촉이 세계들을 두루 떠돌면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상승하는 종족들의 창조체들의 혼에 영감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진화하는 행성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한 운명의 낙원 천국 목표를 그들이 영원토록 향하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진리의 영이 모든 육신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 영은 기능과 힘의 면에서 증여 아들의 임무 전체와 본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사람의 개인적 수용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제한된다. 성령은 인간 태도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되며 사람의 의지의 결정과 협동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명활동은 신성한 인도에 더욱 충분히 복종하는 그 필사자들의 내적 삶의 성화와 영성화에 점점 더 효력을 나타내게 된다. 개별 존재들로서 너희가 창조주 아버지 아들 또는 창조 어머니 영의 영 실존 개체 또는 분리된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이 사명활동들은 신비 감시자들이 하는 것과는 달리 개별 존재의 마음의 사고 중심과 접촉하지도 않고 내주하지도 않는다. 생각 조절자들은 우주 아버지의 전 개인적 실체의 명확한 개별 존재화이며 필사자 마음의 그 마음의 바로 한 부분으로서 실제적으로 내주하며 그들은 창조주 아들과 창조 영의 연합된 영들과 완전한 조화 속에서 항상 일한다. 진화 필사자 안에 또는 그와 함께 있는 무한 영의 우주 딸의 성령, 영원 아들의 우주 아들의 진리의 영, 그리고 낙원 천국 아버지의 조절자 영의 현존은 영적인 자질과 사명활동의 균형을 나타내며 그러한 필사자로 하여금 하느님의 아들 관계에 대한 믿음 사실을 의식적으로 깨닫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6. 사람 안에 있는 영. 거주되는 행성에 발전하는 진화와 그 거주자들의 더 깊은 영성화로 부가적인 영적 영향들이 그러한 성숙된 개인성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음 조정과 영인식에서 필사자들이 진보하게 되면 이러한 복합적 영사명활동들은 기능적으로 점점 더 합동을 이룩하게 되며 그것들은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포괄적 사명활동과 점점 더 혼합된다. 비록 신성이 복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인간 체험 안에서 신은 단수이고 언제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 체험에 있어서 영적 사명활동도 복수가 아니다. 기원의 복수에 상관없이 모든 영향들은 기능적으로 하나이다. 그것들은 정말로 하나인데
거대 우주의 창조체들 안에 그리고 그들에 대해 칠중 하느님의 영 사명활동이다. 그리고 창조체들이 영의 통합하는 사명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성장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 안에서 최극위 하느님의 사명활동이 된다. 영원한 영광의 고지로부터 신성한 영이 일련의 긴 과정들을 따라 너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만나려고 내려왔으며 그 다음에는 신앙의 협력 속에서 필사자 기원의 혼을 사랑스럽게 포옹하고 겸양의 그 과정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되돌아가기 위하여 자비와 사명활동의 임무로 신성한 영이 기원적으로 출발하였던 바로 그 기쁨의 정상으로 진화적인 혼이 안전하게 드높여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영적 기세들은 그들 자신의 기원적 차원들을 반드시 찾고 달성한다. 영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간다. 내주하는 조절자의 인도와 가르침을 지지하였던 시간과 공간의 자녀들, 정말로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의 신앙 자녀들 모두를 함께 데리고 간다. 신성한 영은 사람 자손들에 대한 계속적인 사명활동과 격려의 근원이다. 너희들의 힘과 성취는 영의 새롭게 함을 통한 그의 자비에 달려있다. 영적인 생명은 물리적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소모된다. 영적인 노력은 상대적인 영적 고갈을 가져온다. 전체 상승 체험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생기를 주는 것은 영이다. 영이 생명을 준다. 아무리 고귀한 종교적 교리라도 죽은 이론은 인간 성격을 변환시키거나 필사자 습성을 조정할 힘이 없다. 오늘날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희 옛 선생들이 외쳤던 이러한 진리이다. 말에 있지 않고 오직 힘과 성령 안에 있다. 신성한 영이 진리의 형체들에게 숨을 불어넣고 정의의 법칙들을 소생시킬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론적인 진리의 씨는 죽어있고 고귀한 도덕적 개념은 효력이 없다. 내주하는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그들은 영으로 태어났다. 너희는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주한다. 이 영이 너희들에게 부어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성한 영이 인간 체험의 모든 국면을 지배하고 조정해야만 한다. 필사자 불만의 소모적인 갈증을 막는 것과 영성화되지 못한 인간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배고픔을 막는 것은 생명의 물인 신성한 영의 현존이다. 영동기화된 존재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이물이 그들 안에서 영속하는 생명으로 솟아나는 만족한 우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하게 물을 공급받는 그러한 혼들은 삶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실제의 만족감의 면에서 볼 때 물질적 환경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 그들은 영적으로 빛을 받았고 새롭게 되었으며 도덕적으로 힘을 얻었고 증여를 받았다. 각각의 필사자에는 이원적 본성이 있다. 동물적 경향의 유전과 영자질의 높은 충동이다. 너희가 유란시아에 사는 짧은 삶 동안 서로 반대적이고 다양한 이 두 충동들은 충만하게 화해되기가 매우 힘들며 그것들은 거의 합동을 이룰 수 없고 통합될 수 없다. 그러나 병합된 영은 너희들의 삶의 두루 영의 인도에 육신이 점점 더 복종하도록 너희를 돕는 사명활동을 계속한다. 너희가 물질적인 삶을 전부 살아야 하지만 너희가 육체와 그것의 필요를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이상에 있어서 너희가 점점 더 동물적 본성을 영의 지배에 복종시키는 힘을 받았다. 너희 안에는 영적인 기세들의 계획, 신성한 힘들의 동맹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물질적인 속박과 유한한 장애로부터 너희들의 최종적 해방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봉사 사명의 목적은 너희가 내적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을 통하여 힘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신앙과 봉사의 완전의 최종 달성의 처파를 내딛는 것을 나타낼 뿐이며 그 속에서 너희가 하느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체험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 모두는 하느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영은 결코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고 오직 인도할 뿐이다. 만약에 너희가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면, 만약 너희가 영 차원들을 달성하고 신성한 고지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너희가 영원한 목표에 당도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러면 신성한 영이 아들 관계와 영적 진보의 길을 따라서 너희를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은 기꺼이 여김, 지능적이고 유쾌한 협동의 과정이어야 한다. 영의 통치는 강압에 의해 결코 오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요에 의해 양보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자유롭게 그리고 지능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인간 마음 안에는 신성한 접촉과 영 교제에 대한 확신이 점차적으로 개발된다. 곧 영은 너희 영 조절자와 함께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너희 자신의 생각 조절자가 너희의 하느님에 대한 유사성을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그 기록은 영이 너희의 영에게가 아니라 너희의 영과 함께 증언한다고 기록하였다. 인간 삶의 영집의 의식은 영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필사자의 삶 반응에서 영의 특징들의 증가되는 출현으로 수반된다. 왜냐하면 영의 열매들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선, 신앙, 온유함, 그리고 절제이기 때문이다. 영으로 인도되고 신성하게 조명을 받는 그러한 필사자들은 그들이 아직 고생의 초라한 길을 걷고 인간적 성실에서 그들의 세상 과제의 임무들을 수행하는 반면 영원한 삶의 빛들이 다른 세계에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희미하게 깜박일 때 그것들을 이미 식별하기 시작하였다. 영감을 주고 위안을 주는 진리, 하느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정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는 것의 실체를 그들은 이미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모든 시험의 두루, 그리고 모든 고단함의 현존에서 영으로 태어난 혼들은 하느님의 사랑이 신성한 영의 현존에 의해 모든 가슴 속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초월하는 그 희망에 의해서 지탱된다. 7. 영과 육신. 육신, 동물 기원 종족들로부터 발생된 선천적인 본성은 신성한 영의 열매들을 자연적으로 맺지는 않는다. 하느님의 물질아들들의 본성이 추가됨으로써 필사자 본성이 향상되었을 때 아담의 증여에 의해 유란시아 종족들이 평가에서 증진되었듯이 영의 성격 열매들의 훌륭한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진리의 영이 내주하는 조절자와 협동하도록 길이 더 잘 준비된다. 만약에 너희가 이 영을 거부하지 않으면 비록 영원히 그 임무의 완성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안내할 것이다. 영적, 진보의 정상적인 세계들에 거주하는 진화적 필사자들은 오늘날의 유란시아 종족들의 특징인 영과 육체 사이의 심각한 모순들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행성에서라도 아담 계열 이전의 사람은 순전히 동물적인 차원의 실제로부터 점점 더 지적인 의미들과 보다 높은 영적 가치들의 연속적인 차원들을 통과하여 상승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상적인 세계의 필사자들은 그들의 육체와 영적 본성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체험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물적 차원의 실제로부터 영적 삶의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 필요성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상승은 다른 물질적 그리고 영적 본성을 갖는 영역에 있는 유란시아 필사자들의 격렬한 모순들과 비교할 때 교육적인 훈련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행성의 진보적인 영적 달성에 대한 이 임무에 있어서 도움을 이중적으로 박탈당한 결과로 고생하고 있다. 칼리가스티아 별나는 세계적인 혼돈을 야기시켰고 질서가 잡힌 사회가 제공할 수 있었던 도덕적 도움을 그 다음의 모든 세대들로부터 박탈하였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재난은 영적인 열망에 더욱 조화할 수도 있었던 육체적 본성을 갖는 우수한 유형의 종족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아담 계열의 불이행이었다.
유란시아 필사자들은 영과 육신 사이에 그러한 현저한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의 먼 조상들이 에덴의 증여에 의해 보다 더 아담을 닮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신성한 계획은 유란시아의 필사 종족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영의 반응을 하는 육체적 본성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사람의 본성과 그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필사자들은 영 왕국에 그들이 들어간다면 육체와 영 사이에 이러한 분명한 투쟁을 덜 체험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신앙적 자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계몽되고 자유화된 봉사 속에서 육신의 노예 속박으로부터의 상대적인 해방을 맛본다. 예수는 인간 존재들이 칼리가스티아 반역의 무서운 결과들로부터 매우 현저하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담 계열의 불이행으로 생기는 부족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필사자 삶의 새로운 길을 인류에게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물적인 삶의 법칙으로부터 그리고 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였다. 이것이 육신을 극복하는 그 승리, 너희들의 신앙이다. 영으로 태어난 하느님을 아는 남자와 여자들은 가장 정상적인 세계들, 죄로 물든 적이 없고 반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행성들에 거주하는 자들보다 그들의 필사자 본성들과의 갈등을 더 체험하지는 않는다. 믿음의 아들들은 억제되지 않거나 정상적이 아닌 육체적 욕망들에 의해 산출되는 갈등들을 훨씬 뛰어넘는 지적인 차원들에서 활동하고 영적인 단계에서 생활한다. 동물적 존재들의 정상적인 충동들과 자연적인 욕망들 그리고 육체적 본성의 자극들은 무식하거나 잘못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는 불행하게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개인들의 마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지어 가장 높은 영적 달성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영속하는 삶의 길을 시작하였으며 임무 배정을 받아들였고 전진하라는 너희의 절차들을 받았으므로 인간을 잊어버리는 위험과 필사자의 변덕스러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하리라는 의심이나 비틀거리는 혼란으로 괴로워하지 말며 너희의 지위와 위치에 의심하지도 머뭇거리지도 말라. 왜냐하면 어두운 매 순간마다 앞으로 나아가는 투쟁의 길목에서 진리의 영이 항상 이것이 그 길이다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 유란시아에서의 임무에 일시적으로 배정된 막강한 사자에 의해 제시되었음.